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2절부터 학개서 2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부터 2장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도님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저녁의 말씀처럼 우리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며 또 죄를 가져다 두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완전한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정지간영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11월 달이 됐습니다. 이게 옆구리가 시린 게 아니라 마음이 시리더라고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이 이제 반 80년 된 게 엊그제 같았는데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올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귀중히 여겨주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사 내 한계를 극복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허락하신 현장 나의 지경과 나를 그릇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과연 지경이 넓어졌나? 은혜의 은혜를 입었나? 나 한계를 극복했나 생각해 보니까 좀 죄송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응답받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지난주 말씀처럼 나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지난 10개월 동안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 원래 이렇게 온단 딱 적으면 기도 제목 적거든요. 올해는 아무 말 찾아도 그게 없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노트북에 적어야 되는구나. 컴퓨터에 기록을 해. 제가 원래 항상 그걸 기록해놓고 확인을 하는데 한번 찾아봐도 없어. 이게 어디 갔지? 이게 어디 갔지? 올 한 해 그걸 찾아보면서 확인을 하려고. 저는 제가 1월 달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창피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해요. 저만 안 나는 건 아니겠죠. 제가 3월 달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제가 당장 지난달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저는 기억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을까? 어떻게 나에게 응답을 하셨을까?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내 허물은 도말하시고 내 죄는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이 나의 작은 기도, 이 작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셔가지고 그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하시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몇몇 좀 기억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기억하셨구나. 만약에 죄를 기억했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죠. 제가 만약에 우리 박인수 권사님한테 서운한 게 있는데 박인수 권사님 그걸 기억하면 내가 알고 제가 여기 서운하게 있겠습니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기 저한테 맞은 랩런트는 여기는 없네요. 다 서운하게 해가지고 도망갔구나. 그런 거 하나님 기억하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하시고 도만 하시고 그걸 기억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애들한테 다락방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야, 하나님이 어떤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어떤 건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랩런트가 힘들고 어렵지만 좀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일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때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대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가 포럼 때문에 제가 이 묵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자기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거 아니냐고. 나는 영적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서 내가 무슨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때 그 믿음을 고백하면 그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인도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올해를 좀 돌아보게 됐거든요. 이제 2달 남지 않았는데 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이 남은 2달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습실의 문답, 성례주일, 다음 주도 뭐가 있죠? 찬양 축제, 뭐 선교대회, 뭐 선교예배, 갑자기 저거 2부 예배 사이를 보라 하시지 않나? 그 캠프, 추수감사절 이거 일로 생각하면요 숨이 탁 막힙니다. 근데 뭐 저는 그래도 이게 교육자니까 이건 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연말 결산도 해야 되죠. 그죠? 사무실 일도 많으시죠. 집안에 일도 많고 자녀들 막 이렇게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게 자칫 영적인 흐름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한테 일로 다가와 버리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생겼더라고요. 불평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꿨어요. 하나님 정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큰 응답의 흐름, 축복의 흐름을 주셨는데 이게 숨이 탁 막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상달되어지고 기억되신 바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스케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 자신을 향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을 향한 그 인생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한마음으로 좀 품고 좀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쭉 가운데 제 마음속에 딱 담긴 게 기도 제목 중에 다음 주 정기총회가 딱 담기더라고요. 사법에 나오실 정도 되면 다 다음 기간에서 이제 회장, 부회장 하셔야 되고 증경 회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대부분 기둥 같은 중직자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2년 연임하셨잖아요. 2년 연임하셔가지고 굉장히 수고를 좀 많이 하셨는데 이제 다음에 이분들의 믿음 또 이분들의 기도 이분들의 수고 또 이분들의 헌신의 열정의 바통을 이어받는 분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가 좀 되어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올해 랩런트 담임 목사라는 이 담임이란 말이 무섭더라고요. 핑계를 못 대겠대요. 담임이잖아. 네. 랩런트, 네. 이 말이 이게 저한테도 이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왔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또 우리 교회 중직자가 교회 그릇이라고 윤 목사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게 그릇인데 이번에 어떤 임원들 또 임원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남은 2달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2018년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와 그런 도전과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좀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포럼하기로 합니다. 그런 기도가 좀 되어져서 좀 묵상하는 가운데 또 받은 말씀 가운데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신을 택하라니까 뭐 고무신 그런 운동화신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산전수전 다 겪었죠. 출애굽 체험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됐어요. 후대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되는데 모세에게 물려받았던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겠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그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2년 동안 우리 고생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중직자분들이, 임원분들이 다음 주 정기총회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왔습니다. 다음에 임원하실 분들도 오직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의 부족한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인문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줄 수 있는 멋있는 선배님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비단 임원뿐만 아니라 내 자녀 앞에서, 우리 후대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16절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을 하잖아요.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6절이요. 여호수아.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그래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온 백성이 화답하잖아요.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내가 우리 엄마가 섬긴 하나님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섬기던, 우리 선생님이 섬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 평생에 섬기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다음 임원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아름다운 정기총회, 또 아름다운 나무 두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의 끝이 어떻게 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걸 맡으면 부담스러워요. 열심. 아까 우리 태성 우리 렘넌트가 말을 뭔가 좀 그 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애들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잘 안 때립니다. 지금은 꿀밤 정도만. 너무 안타까우니까 때리면 바뀔까? 구박을 주면 좀 바뀔까?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정말 저한테 많이 맞았고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한 번도 항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우리 애를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얼굴이 부어가지고 집에 들여보내기 전에 얼음 진절까지 해준 적이 있거든요. 편의점 가서 얼음 사가지고 내가 봐도 좀 심했네. 미안하다. 내 맘 알지?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음 찜질해줘가지고.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라 잘해보려고. 애가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왔는데 저기 뒷동문에서 담배 피고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요. 수련회까지 갔다 왔는데 눈이 딱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야! 그러고 근데 새로 뭔가를 맡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노력하려고 하죠. 도전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좋은데 이제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운전하다 보면 사이드 밀러도 보고 백밀러도 봐야 되는데 앞만 보고 가다 보면 당연히 사고가 나죠.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일은 그러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일을 자칫 일로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학습 세례, 찬양 축제 일로 생각하면 10팀이 넘습니다. 생각해볼게요. 제가 일로 말씀드릴게요. 10팀이 넘어요. 한 팀이 20명이에요. 1번이 여기서 무대에 서려면 2번 팀은 이쪽에 대기를 해야 되고 3번 팀은 유아실에서 앉아 있어야 돼요. 4번 팀은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할까요? 그럼 여기 앞에 관중들 다 비어있죠. 그럼 앞에 누가 앉힐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2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간식도 하나 줘야 되죠. 그러죠. 상 못 받았다고 삐진 사람도 있을까 봐 하다못해 티슈라도 라면 하나 사갖게 해야 되는데 그 상품은 누가 준비할까요? 답답하죠. 컨퍼런스 일로 제가 17,000명 오는 그 일로 말씀드려볼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뽑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12제장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살이 죽었으니까.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으면 그 어떤 것보다 기준이 엄격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회장을 좀 직분을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기관 회장을 뽑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위에 당회장님을 뽑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투표를 해가지고. 그러면 기준은 다르겠죠. 대통령 뽑는 것과 기초 국회의원 뽑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한 12제자의 기준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다른 기준이 아니라 공생의 3년을 함께한 자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기적,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성취된 걸 체험한 자, 그 사람이면 누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유다 지파야?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야? 공부 좀 했어? 어부야? 세리야? 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딱 두 사람 나와요. 마띠아랑 요셉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또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좀 젊을까? 누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뭐 하죠?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아요.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뽑아요. 그만큼 믿는 거죠. 그만큼 이걸 본 자, 함께한 자면 충분하다. 우리가 또 새 임원을 뽑고 새로운 자리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전에 했던 그 임원분들이 했던 기도, 우리 믿음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 그것을 본자면 됐다. 성격이 좀 나랑 안 맞아? 문제되지 않아? 왜? 그 역사를 봤으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아니 그 사람 좀 약간 이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했으면 됐다, 그런 거죠. 주일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수 예배까지, 금 예배까지, 새벽 기도까지 나왔으면 그럼 됐다. 그럼 제비 뽑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띠아가 뽑혀야 되고, 이 마띠아도 결국은 돌에 맞아 순결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거든요. 저 중고등부 교사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제 원하시면 2년 드리는데 해마다 방 고를 때 이거를 빙자해서 저도 제비를 뽑아요. 제가 머리를 쓰니까 이주 선생님은 성격이 밝고 좋으니까 고3을 해야 되나? 이 선생님은 태성 선생님 잘생겼으니까 여자 반 좀 애들이 마음 흔들릴 테니까 안 될 텐데, 은혜 선생님 이쁘니까 남자 반 좀 애들이 흔들릴 텐데, 막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럼 반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제 기준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비 뽑아요. 아침에 9시까지 랩런트로 해서 중고등부 오실 정도 되면 그분들의 성격이 얘들은 소통 안 되는 분도 있죠. 세대 차이 나는 분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판 교사에게 제비 뽑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제비를 뽑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이 일꾼을 뽑을 때 우리 중심인 거죠.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7집사를 뽑습니다. 7집사를 뽑을 때는 제가 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 충만한 7명을 택하라. 이것도 얼마나 복음적인 게, 12사도가 7명 뽑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중고등부 회장 뽑아야 되는데, 야, 하진이가 다음에 회장 해야 돼. 하진이 다 뽑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변수로 제가 생각지 않았던 회장이 한 2명 나왔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야, 네가 이번에 회장해? 그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해도 상관없는 거죠. 누구나 해도, 믿음 충만한 사람 누군가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 사람을 뽑으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마띠아를 뽑았을 때도 그랬고요. 7 제사를 뽑았을 때도 그랬고요. 이 뽑는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랑과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뛰어넘으면 그 결과는 사도행전 1장 마띠아를 뽑았을 때도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전도의 문이 열린 거죠.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7 제자를 세웠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도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남은 2달 동안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재정을 잘 아껴서 남겨야겠다. 야, 이번 회장님들은 살림을 참 잘했어.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제사장의 임무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게 하나님이 뽑은 일꾼의 기준이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은 2달 동안 임원분들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나는 임원할 사람이 아닌데 막 언젠간 하셔야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장로님도 되셔야 되고 권사님도 되셔야 되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좀 그런 기대 제목을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도 어떤 본문이냐면 하나님이 이 정체된 이 성전 재건의 공사를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친히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빌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왕이 잡혀갈 것도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70년 기한이 차면 되돌아오고 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느 누구나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성경을 보다가 이걸 딱 발견했어요. 다니엘이 이 말씀 붙잡았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고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사명인데 이거를 감당하는 시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들은 1절 앞에 보면 자기들은 편백한 집에 거하고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교회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자녀의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뭐 고만고만 삶하는데 무슨 문제 걱정거리 없으면 영적인 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죽어오는 그 현장에 관심이 없어요. 애통하는 심령이 없어요. 왜요? 그냥 내 앞만 먹고 살만 하거든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학교에서 1장 12절 14절을 보니까 먼저 사람을 택하시죠.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2사람만 택했다면 우리가 좀 난 안 택했네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남은 모든 백성을 택하십니다. 백성을 택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일이 중단된 이 시대에 전도가 중단되고 다락방 운동이 중단되고 참 선교가 중단되고 참 직분 맡은 사람이 중단된 이 시대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을 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냐면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말씀 들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학개세의 말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13장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우리 이병모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재앙과 고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토요일 새벽에 역대하 6장 29절 30절 솔로몬 그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에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내 마음에 재앙이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주만 홀로 내 마음을 아사 하늘에서 나의 그 작은 신음소리, 나의 작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사 이번 주 언약의 말씀처럼 정한 말씀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내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니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사 오늘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들을 보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드디어 성전의 공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또 우리 각 기관의 임원분들이 새로운 출발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이게 사단이 이게 잠도 안 포자고 끊임없이 건든 사단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게 1장 15절과 비교를 해보면 한 24일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했죠. 한 24일 정도 됐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임원이 출발했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아멘. 다윗의 성전에 비하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은 초라해 보이고 내가 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는데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특별 새벽기도라고 새벽기도 나왔으면 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직장에서 졸고 있고 우리 렘넌트 학교에서 졸고 있고 특별 새벽기도 나오면 학교 숙제검사 같은 거 안 걸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하게 되면 뭐 입찰도 잘 받아야 되고 근데 막상 현실은 더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24일 만에 팍팍한 이게 좀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첫 번째로 스스로 굳세게 하는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스스로 굳세게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결국 내 힘을 하거든요. 내 노력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성경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보려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내가 왜 섰고 있지? 이거를 발견하는 시간은 저는 기도 시간이더라고요. 일할 때는 솔직히 기도가 안 돼요. 정신없어요. 바쁘면 뭐 컨퍼런스나 뭐 선교대회나 우리 청소년 수련회나 일 시작하면요 저는 그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일 처리하는데 바빠가지고 일 처리하는데 바빠가지고 일을 쳐내야 되니까 안 쳐내면 펑크 나니까 일단 쳐내야 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저녁에 이제 한 2시 3시 내 방에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탁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한 3, 4번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 생각이 너 왜 이거 해? 너 왜 이 자리에 있어?
너 왜 교육자 해? 너 왜 등록부장이야? 너 왜 총무단이야? 너 왜 다락방 운동하는 건데? 그런 질문을 하나님 하게 하세요. 그러면 내 본질이 바뀌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뭘 놓쳤냐면 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는지 그 본질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다윗과 솔로몬은 금성전 나한테 냈는데 너네 뭐냐? 동도 아니고 나무냐? 에이, 나 그런 거 안 받아. 하나님이 그러라고 성전 지으란 게 아니잖아요. 성전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언약, 그 절기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예수의 피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오순절 성령 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수장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그러게 모이는 곳이 성전이고 그러게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전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거 지어야 돼. 만약 우리 20년 뒤에 물론 당연히 더 좋은 거 지어야죠. 야, 예일교회가 크리스탈로 성전을 지었다더라. 그럼 우리는 백금으로 지어야 되나? 그럼 무슨 교회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일을 그러게 해요. 전 임원 때는 행사를 4개 했다는데 우리는 행사를 5개 할까? 전 회장 때는 이거 뭐 했더니 우리는 매일 특별 새벽기도 하자. 임원들 한 달 간 가보십시오. 기도해보자. 한 2달 간 가보세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왜 우리가 임원 모임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놓치니까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죠. 육신의 눈, 그러니까 24일 만에, 한 달 만에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스스로 굳세게 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구제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 하나님 내게 지경이 넓어진 그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 성취를 약속하셨사오니 남은 2달 동안에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려놓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기도하며 도전하겠다. 그러게 나가는 것이 정한 마음을 창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스스로 굳세게 하면 새로운 마음이 창조됩니다.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2달 동안에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옛날 이야기잖아요. 몇백 년 전 이야기잖아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하나님 언약한 말씀이 있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너희를 인도하신 난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주여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그 언약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그 언약을 주셨어요. 이미 1장 13절에 학개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백성의 말에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함께 한다는 이 언약을 주었거든요. 너네가 하는 이 봉사가, 너네가 나한테 드린 이 애물이, 이 성전이 다윗 솔로몬 성전보다 못할 수도 있어. 너도 실수할 수도 있어. 다윗도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솔로몬도 실수하고 베드로도 실수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이 십자가 바라보기만 하면, 나를 간절히 찾고 또 찾기만 하면, 혹은 찾을 힘이 없더라도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나는 하나님 만나는 참 길로 함께 하겠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함께 하겠다. 이 죄 조조재앙 사단 권세력이는 참 왕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징조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투자할 동안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이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에 새로 뽑힐 임원들이 무엇을 가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 현장으로 돌아가고 내 삶 현장에 돌아가고 묵묵히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문을 주시는데, 더 큰 축복의 문이 뭐냐면 나아준 영광이 크게 된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조금 있으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실수하죠. 부족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급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분노 가운데, 상처 가운데,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뭔가를 선택을 해버리면 그건 사단이 또 속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한 게 제가 그래도 좀 이게 밖에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어울리시는 분들이 뭐 부교육자 생활 20몇 년 하시다가 한 교회 담임 목사님 좀 되시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하고 좀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하고 동기들하고 아마 제 고민 이야기했으면 아마 저도 뭐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다 준호야 조금 있으면 시간표 온다. 뭔 말 하면 조금 있으면 시간표 온다. 기다려라. 네. 그분들은 20몇 년을 이제 부교육자 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보다 앞서 가신 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제가 태성이한테 밤에 불러내가지고 야, 나 힘들다 하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이제 형님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훈련 갔다 보면 이제 같이 하룻밤 자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다 집어쳐라 말하시면 되지만 19은 다 조금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급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꾼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묻는 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준 영광이 더 크리라. 나아준 영광이 더 크단 말이 더 멋있는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아준 영광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성전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붙잡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3천 제자, 5천 제자 일어나는 그 응답, 나아준 영광이 더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깨닫게 되신 감동을 주세요. 그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꽂으면서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그럼 여기만 멍들어요. 그러다 한번 폭발하면요, 눈 뒤집어집니다. 제가 아까 우리 눈 뒤집어져가지고 막 했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완벽하신 인도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부르신 곳에서 내가 속한 기관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산업 현장에서 그러면 더 크게 응답해 주세요. 다음 주 이제 정기총회 그 기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제 밖에서 좀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시지? 왜 일을 이렇게 하시지? 말하면 참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저 말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찬양 축제도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저 청소년 수련회 때 찬양 축제 10번 했습니다. 저희 랩런트 데이 때 우리 찬양 경연대 했잖아요. 벌써 4번이나 했어요. 저희 뭐 채점 자료 있고
진행하는 거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가서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안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그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도전해보고 이것저것 해봐야 내년에 또 할 거니까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고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신실하시면 믿거든요. 네, 새로 뽑힌 임원들 또 우리 남은 2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찬양 축제든 정기 초등이든 선교주일이든 수수감사주일이든 또 전도 캠프를 통해서든 이곳에 하나님 일하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면 믿습니다. 그 믿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사람의 현장에게, 우리 민족과 시대 세계 앞에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결론, 우리 2장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무슨 기도한지도 몰랐는데 지경이 넓어진 은혜 받았다니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 다 기억하셔가지고 말씀대로 이끄셨습니다. 남은 2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좀 품고 응답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특별히 이 한 주간 내년에 뽑힐 그 임원분들은 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정말 성전 권사가 다시 재건되어지고 나중 영광이 크지고 오늘부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기관의 임원들이 뽑히는 다음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하여서 또 부족하여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런 내 인격과 조건과 수준과 상관없이 그 나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상급과 보응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2달을 돌아보면서 그 1년 동안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정한 마음을 창조케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굳세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중 영광이 크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일하심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기도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중 영광이 크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여서 정한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기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